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고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누리고 그의 의생으로 성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니다. 이게 옳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에 합당한 영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됐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욥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1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이 욥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받은 평가가 뭐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참 합당한 평가이고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거 참 대단한 평가다, 훌륭한 평가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앙인의 견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욥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게 특별한 걸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가 사실 그런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절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멘. 이렇게 시작해요. 욥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살았고 욥이 살던 지역이 어딘지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수 땅이라고 해요. 이 우수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에돔 족속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예요.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가 등장할 때 이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형. 에서는 원래 아버지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별 무리가 없으면 이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의 동생인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갔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은 야곱이 뺏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예요. 왜냐하면 이 에서는요, 분명히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의 권위를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어요. 어느 정도냐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의 권한이지만 그걸 들어서 야곱에게로 옮겨주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이런 일을 당했던 이가 바로 에서예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에돔 족속도요, 하나님을 언제나 배격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사는 지역은 정욕되고 쾌락되고 죄악에 만연하고 안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에돔 족속의 땅이 우스였고 그 우스에 바로 이 욥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모두 선하고 거룩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도 덩달아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주변이 악하고 정욕되고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욥의 이러한 1절에 나오는 이 평가가 왜 대단할 수밖에 없냐면 욥은 이러한 척박하고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특별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로 넘어가면요, 이러한 욥의 특별함이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한 구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3절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볼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말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한 사람, 가장 부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욥이 부자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욥이 머물고 있는 땅이 우스 땅, 그 쾌락과 정욕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그 죄악이 만연하고 또 쾌락과 정욕이 있다 보니까 즐길 거리가 만연한 그 땅인데 거기서 욥이 돈까지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그 쾌락된 것, 정욕된 것으로 쓰려고 들었다면 얼마든지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갖추고도 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은요, 그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 영역의 것들을 해내는 것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5절 마지막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내용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 욥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의 주변을 구별했는지가 사실은 등장을 하는데, 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게는요 아들, 딸 합쳐서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자녀가 얼마나 우애가 좋고 또 얼마나 사이가 돈독했는지 그 형제들 중에 혹시라도 생일을 맞이한 이가 있으면 그 집으로 모두 찾아가서 밤새도록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 형제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아주 단란한 그런 형제지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애에 있는 그 형제지간들이 그 밤새 파티를 마치고 나면 욥은 그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자녀들 수대로의 번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번제라고 한다면 그 죄사함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그런 어떤 제사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욥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번제를 드려야만 했을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욥의 자녀들이 실제로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욥의 거룩한 높아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가정해 놓고 욥은 그것까지도 방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욥이 직접 왜 번제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혹시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이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랬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 욥은 그것까지도 방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욥은 욥의 자녀들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죄를 저질러서 이런 방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5절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마음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라도 보여지지 않는 차원에서의 죄를 저질러도 그것까지도 방비하며 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보고도 이렇게 살라 그러면 이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매번 행동할 때마다 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막 따져 물어야 되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행복할까? 하지만 여러분 욥은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뻑뻑하게 숨막히게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염두에 두며 살아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욥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가치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네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혹여나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인간의 척도 속에서 그 죄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욥이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방비하며 그 신앙을 세워나갔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은 아버지 스라에서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받던 자녀들이에요. 자, 그렇게 자라온 이 자녀들이 밤새 생일 파티하면서 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내피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밤새도록 생일 파티하면서 우상숭배했을까요? 밤새 음란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밤새 생일 파티를 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자기들도 모르게 부정한 식재료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한 자기들도 모르게 그 부정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잠시 잠깐 접촉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크고 작음을 따지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그저 하다로 볼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자체를 방비했다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욥의 이 행동은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혹은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이루어냈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그런 삶을 산다면 숨막히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루어낸 일이라면 이건 그리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근본적인 핵심이고요, 또 욥의 삶의 핵심이기도 해요. 욥은 언제나 이랬다, 항상 이러했다. 바꿔 말하자면 한결같이 이랬다는 거예요.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뭘 줘도 맛있게 먹어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살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한결같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부모님들은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자녀들이 기쁘고 또 그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 한결같음에서 벗어나면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줘도 잘 안 먹어요. 시름시름 알아요. 얼굴에 미소도 사라졌어요.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 자녀로 인하여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영적인 한결같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한결같음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던 사람이 사역을 내려놓는다. 물론 각각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한결같음에서 벗어난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충격파로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한 한결같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바로 그 한결같음을 언제나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장 서두 부분을 함께 봉독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 구절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부분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 부분들은요, 이 욥이 정말 처절하고 철저하게 사단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환난을 겪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믿었던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온몸에는 악종이 번져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됐든 간에 이 정도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한결같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 한결같음에서 벗어나셨어요. 한결같이 언제나 이 욥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욥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한결같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자신이 이렇게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전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욥이 다 잃었던 것을 배나 되게 다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을 분명히 유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 긍정의 한결같음, 그 영적인 한결같음, 신실한 한결같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옛날 우스 땅, 그 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별된 모습을 살아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런 온전한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긍정적인 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분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가를 받아 누리는 신실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또한 분명하게 오늘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의 거룩한 축복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